오늘 마태복음 18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쭉 하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이 돼서 21절부터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 비유인데요. 그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죠. 오늘 뒷부분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심하게 갈등을 하고 또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싸우면 늘 남편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화를 내고 또 해도 아내는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아니, 당신은 화를 낼 만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냐? 정말 당신 대단하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나는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 분노를 다 삭힌다고. 그래서 아니, 화장실 청소하는데 무슨 그 도움이 된다고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답니다. 나는 늘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고 있어. 이랬더니 말았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 말씀은 용서와 관련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이요?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랍비의 가르침보다 2배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숫자인데 그만큼 최대한으로 이 정도까지는 용서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살순적으로 보면 490번이죠. 490번을 용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7번을 70번까지 하라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해도 똑같은 사람한테 490번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용서의 숫자예요. 490번.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고발하고 또 자신을 때리고 또 십자가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분노를 내셨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죽는 게 낫습니까? 용서하는 게 낫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냥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 용서할 사람, 용서할 일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부모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생전에 보물처럼 여겼던 노트가 한 권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노트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 노트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의 이름, 또 지인들의 이름, 또 뭐 낯선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름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게 뭔가 하고는 덮어놨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그 아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이거 무슨 노트예요? 뭐 이름만 적혀 있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 그거 아버지 노트인데 매일 밤 아버지가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노트다 그런 겁니다. 여기 낯선 사람 이름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단다. 근데 그 노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적혀 있었냐면 아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들을 늘 용서로 그 아버지는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어떤 사건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5절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35절이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베드로의 질문과 관련돼서 아주 너무나 좋은 예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당시에 소장농, 빚을 진 백성이 무려 1만 달란트나 주인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주인은 어때요? 안 갚아도 된다. 용서를 해준 거예요. 사실 이 소장농은 그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겠죠. 여기 보면 10,000달란트라고 나왔는데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적은 돈이죠. 근데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리고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너무나 귀한 그 선물, 우리가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용서를 나누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용서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아니 예수님의 그 용서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7번이나 아니 490번이나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 있는 환우들,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가정 일터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